우리가 보통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도토리가 열리는 것은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도토리 직접 주스로 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도토리를 주셔서 도토리 묵을 많이 써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보통 참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토리가 열리는 그 참나무가 6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이렇게 도토리가 열리는 그 나무가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인 도토리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내가 가장 길쭉하고 키가 크니까 내가 대장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갈참나무 도토리가 야 그렇게 삐쩍 꼬라가지고 키만 삐쩍 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장이냐? 나처럼 이렇게 통통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갈참나무 도토리가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떡갈나무 도토리가 야 대장이 되려면 나처럼 이렇게 몸에 털도 좀 숭숭 나고 그래야지 대장이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맨들맨들해가지고 무슨 대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람쥐가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누가 대장이냐고 누가 더 크냐고 따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혀를 ጭጭ 차면서 그 도토리 3개를 홀랑 입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람쥐 입에 똑같이 홀랑 들어가는 그 도토리가 키재기 해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토리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내가 대장이다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변론을 했다. 누가 큰 자인지를 두고 변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키를 다루는 게 아니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제자인가를 두고 서로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주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런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다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끼어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은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갑자기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주님의 신뢰를 받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하는 이런 논쟁의 시발점, 논쟁을 이끌어냈던 제자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적어도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세 제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되면 데리고 다녔던 특별히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요 세 제자를 보통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아마 끄집어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자면 좀 특별 대우를 해 주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러 따로 갈 때는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요 세 제자가 지켜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사처럼 변화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밑에는 9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에는 없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세 제자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산 위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고 왔다.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거를 그냥 뭐 자랑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런 모습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되면 데리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다른 9 제자들보다는 적어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른 9 제자들도 스스로 아마 그런 거를 좀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보다는 이 세 제자를 주님이 좀 특별 대우하니까 아마 그래서 좀 자기들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세 제자에 비해서는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죠. 그래서 12명의 이 제자들은 각각 맡고 있는 일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의 역할과 어떤 뭐 하는 일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돈줄을 맡고 있었거든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도 아마 조금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돈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도 조금 다른 제자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왜 갑자기 이런 논쟁을 벌였냐면, 아마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이건 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어떤 거였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의 어떤 그 억울한 환경, 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자기들을 그렇게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확신으로 차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자에 앉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스승인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러면 12제자가 당연히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서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누가 과연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오른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영의정에 앉고 누가 자의정에 앉고 누가 국무총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1순위일까 2순위일까, 그런 거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맑고 순수한 거,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런 의미로 말고 다른 의미로 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 비해서 가진 게 없어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오늘날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집에서도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면 다들 껍벅 죽어요. 근데 성경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귀한 손님으로 예를 갖춰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그것도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어린아이를 정성껏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사람처럼 이렇게 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아이를 정성껏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태도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샘플로 어린 아이 하나만 데려다 놨지만,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와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잘 선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는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마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생 동물의 세계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또 큰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부도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도 그래요. 국제 질서에서도 진짜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국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미국이 하는 게 다 옳아서 그렇습니까? 거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공장도 우리나라에 짓지 않고 미국에 갖다 짓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거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직급이 좀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거나 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가장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맨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 맨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맨 끝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살지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규범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혹은 뭐 인생 철학 이런 게 다 다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어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사위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우리 사위한테 첫 번째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최서방, 자네는 자네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 무엇이 당신의 최서방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나? 그거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정직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봉사, 혹은 선행, 헌신, 그런 것들을 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하는 게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성실입니다. 성실. 저는 제 인생의 성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잘 알지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일에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게 성실이죠. 맡은 일, 자기에게 누가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게 성실인데, 저는 이 성실이 정말 가장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제가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사로 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도 그랬고, 부목사로 5년을 섬겼는데, 그때도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성실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요령 피우고 또 조금 게으르고, 그래서 제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끝까지 완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삶의 가치, 중요한 그런 철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인생의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탄생의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기는 것을 어디까지 했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 사람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 주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 마음에 큰 단어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또 크게 새겨진 단어 가운데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또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겸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 섬김, 겸손,
예,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예, 다 좋은 단어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제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인생 철학으로 붙들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예, 성실과 섬김과 겸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예, 평생 내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언젠가가 아니라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걸린 거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뭔지 아시죠? 예.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예, 자기의 감정과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도 다른 사람들의 이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을 못해요. 예,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간증을 하자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잖아요. 삶의 만족도. 사람들마다 만족도가 있어요. 내가 뭘 할 때 나는 기쁘다. 나는 뭘 할 때 내가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이 일에 성취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도전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때마다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내가 마음속에 만족감을 느끼냐면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해요. 진짜로. 예,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뭐 꼭 돈만 있고 물질로만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물질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뭐 1박 2일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제가 경충친교회로 있을 때 목사님들을 인솔해 가지고 중국 장가게도 갔었고 또 태국도 갔었고 그런 거 했었는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예, 어디로 장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가서 숙소는 어디를 정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식당에서는 또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행복하게 여행할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거 다 알아보고 미리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거 할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5커플이 있는데 동기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은 의뢰 다 저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믿고 다 따라와요. 그러면 후회 안 해요. 그리고 불평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힘써서 알아보고 대접하고 또 알아보고 그런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씩 좀 덜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알아보는 게 내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행복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행복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섬김에 대해서 할 때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한다. 그 정도 뭐 다른 사람들 대접하고 뭐 할 때 그 정도는 하지.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거기에서 딱 한 발짝만 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섬김에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갈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접받는 사람들도 더 이 정도는 뭐 당연하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때 더 감사하고 그때 더 감동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섬길 때에는 한 발짝만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 할 때도 좀 섬길 때에도 기왕이면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한 발짝만 더 섬기면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가끔 제가 동료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보면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너무 허물없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이 없이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격이 없이 지내다 보면 왠지 자기 자신의 삶이 다 오픈되고 다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 흠이 잡히고 또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이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격식을 차렸나, 거리감을 두었나,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리감을 둔 때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할 때, 그때만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띄워놓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지, 그 이외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 가서 친히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발을 친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그 거리감이 있습니까?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무릎을 꿇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기준에 맞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는 그런 큰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창창하고 잘 나가고 대접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일절 상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통보를 내리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에 있는 아주 시골 산골 마을로 갑니다. 그 산골 마을에는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고 이름 붙여진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규모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런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단체 그 시설이 있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돈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발달 장애인의 그 시설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발달 장애인을 섬겨줍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하다가 인생을 거기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어떤 것에 삶의 철학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깔봄을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키우려고, 조금 더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아등바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깊이 새기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